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서기관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계명이 많고 많은데 그 계명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계명입니까? 대체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건넬 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그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 서기관의 질문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그런 그 의문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진정성 있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주저없이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 율법, 모든 율법에 으뜸가는 계명임을 말씀해 주시고, 곧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될 귀중한 말씀, 으뜸가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모든 것에 있어서 원만하고 모든 것을 다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앞세워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 생명을 살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들의 비극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고 물질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을 빼고 그놈이 나갈 때가 있고, 명예가 영원토록 함께할 줄 알았는데 오늘 저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곤불 10년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순간적인 것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가 그 영원을 붙잡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찾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히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빈궁하게 사시는 선생의 모습이 안타까워, 선생님, 제가 무엇을 좀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드럼통 안에서 살고 있는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거처라도 좀 정해드릴까 하고선 찾아갔는데 디오게네스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대왕이시여, 두 가지의 청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따뜻한 햇볕을 대왕께서 가리고 계신데 조금만 비켜주실 것과, 또 한 가지의 청이 있으니 영혼의 한 조각만이라도 제게 주실 수 있으면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을 찾아 헤매던 지혜자의 외침, 부르짖음이 인간 근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잇대어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어디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순서 안에서 사랑의 순서가 바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을 사랑합니다. 요새 자연이 너무 아파해요. 제가 이제 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웃이 자연인데 이 자연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연을 옳게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의 순서를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물질을 올바르게 쓰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는데 빌 게이츠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자기의 재산을 이미도 수없이 많이 환원했습니다마는 자기 생전에 95%의 자기의 그 세계 제1의 부자니까요, 재산을 환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간단한 그에게 원리가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게 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런 위대한 기부를 만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물질을 쓰는 질서도 올바르게 잡혀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맨 먼저 우리 인생의 앞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한자가 그 말을 풀이해줘요. 종교라고 하는 그 종자의 종자가 마루종자입니다. 모든 가르침의 맨 위, 으뜸.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모든 것에 온전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반적인 그런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첫째,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중심은 마음이에요. 사랑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남편과 아내에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그것은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 그 귀한 물질을 순식간에 허비하는가? 제자들 중에 그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물질을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 전체를 우리 예수님께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행한 것이 영원히 기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목숨이 아깝지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목숨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뒷자리에 두는 사람은 그건 죽을 때도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죽음은 죽으리이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그런 그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라고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백성들이 믿는 것 같았는데 이사야가 보니까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이었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백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한다고 해봤자 아무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어쩌면 인생 낭비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에너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삶의 그 에너지가 이 신앙생활에 얼만큼 많은 분량을 쏟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멀리에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오고 그 소중한 11조를 드리고 봉사, 헌신, 충성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았던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난 몇 가지 분명하게 그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 물은 것처럼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생활 속에 그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어디에 치중되어 있고 어디에 내 삶에 무게를 두고 있는가? 적극적인 방면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래서 그 말씀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항상 두드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시편 25편 1절 시편 기자의 모습과 같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고난당할 때에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건,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내게서 이루시옵소서, 합력해서 주님 선을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주님 거룩한 복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니,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이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들이 행복하고 즐겁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목회 잘한다는 게 뭔가를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목사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봉사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출애굽 강해를 하고 있는데,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예물들을 좀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백성들 앞에 공포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백성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금, 은, 실, 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는지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봉사하며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넘칩니다. 너무 모세가 넘쳐가지고 이제 쌓을 것이 없습니다. 그만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 성막이 지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하나님 사랑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 가장 큰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나는 전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의미 있게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원한 집을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게 가장 귀하고 소중해서 예수 모르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것을 최고의 그런 그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덴마크 백성들이 전쟁에서 유틀란드 반도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
그룬투비 목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룬투비 목사가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난국을 이겨나갈 방도를 3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 맨 첫머리에 하나님 사랑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정치를 똑바로 합시다. 여러분, 경제를 바로 이게 아니었어요. 3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2번째, 자연을 사랑합시다. 3번째, 나라를 사랑합시다. 밖에서 이룬 것을 안에서 찾아냅시다.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저들 가운데 고취시키는 가운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복지국가 덴마크를 세우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요, 근본이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